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교훈하는 191개의 잠언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공의와 정의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의인과 악인의 특징적인 생활의 자세,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또한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특징적인 그런 대인관계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불러오는 결과적인 모습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밀히 살펴보면 의인과 그리고 지혜자의 성공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와 대조되는 모습으로 악인들의 가증한 면모와 그로 인해서 맞게 되는 비참한 결과에 대한 내용을 들려주면서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의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말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이 영적인 이 교훈은 과연 어떠한 교훈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성도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와 이 정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의와 공평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단어는 성경에서 따로따로 쓰이는 것이 아닌 이 한 쌍의 모습으로서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공의와 정의, 의와 공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그런 의미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이제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의 이 거룩한 삶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의와 공평의 모습,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성도의 거룩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이 가축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을 건축한 장본인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 그가 이 성전 제사보다도 성도의 거룩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제사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굳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희생 제사보다도 성도 개개인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언급되어지고 누누이 강조되는 하나님의 교훈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 이유로 하늘 백성된 우리 성도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날로 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우리 성도가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신 데에는 물질을 통한 이 희생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진정한 마음의 표현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이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본질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의 모습은 어떤 고가의 어떤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어떤 귀한 세상의 진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상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그 주체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 자세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가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식적으로 뛰어나고,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저거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외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그것을 드리는 그 주체된 그 하늘 백성된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오느냐,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이것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 찬양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물질과 시간과 여러 가지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부수적이고, 그리고 거룩한 생활과 그 모습에 뒤따르는 형식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삶이 없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찬양, 그러한 삶은 실체가 없는 예배일 수밖에 없고, 알맹이가 없는 그런 포장지에 불과한 무의미한 제사이고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한 바를 기억하고 마음에 되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행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무단히 노력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높이며,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얻어지는, 우리가 소득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삶의 귀중한 것들을 우리가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며 나아갈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처럼 형식적인 그런 예배의 모습이 아닌 진정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결국 참된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공의는 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1절에 이 인자라는 이 단어는 인간의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런 사랑으로 제한적인 사랑이 아닌 한없이 베풀고 그리고 나누어주는 거룩한 사랑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21절의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이 단어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무언가를 쫓고 따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21절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구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러한 단어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2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적당히가 아닌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과 갈급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을 추구하고 이를 각자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삶보다 자신의 목적과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그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편법을 일삼으며 더 나아가서 불법까지 자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는 세상의 관점과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며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세상,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삶의 현장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 세상은 운행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분의 법칙에 따라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 세상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그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자신을 유혹하는 그 사단의 유혹 앞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오직 공의와 사랑의 모범이 되셔서 당신을 구주로 믿고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 것을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교훈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모습의 증거이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상에서 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마지막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참 생명과 의와 영광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시고 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셨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셨던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끝까지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 앞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물리치시고 뿌리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과 참 생명을 선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러한 공의와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제자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 나가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그 공의의 길, 위대한 사랑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길을 바라보면서 거짓과 술수의 길이 아니라 약속의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해 나가는 그런 참된 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약속되어진 그런 하늘의 은혜와 복을 바라보며 때로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묵묵히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언제나 의와 사랑과 그리고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참 생명과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성취하는 그러한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늘도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되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